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아까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잘 해주신 것처럼 마다가스카르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눌 내용은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 선교 일정을 계획했을 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또 인도 뭄바이 선교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준비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선교 한 이틀째, 3일째 되는 저녁에 저희가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는요 하루에 최소 2번, 3번은 정전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요 저희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있고 막 미국 대사관이나 여러 나라 대사관이 있는 그 컴파운드에서도 한번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거기도 정전이 되고 뭐 수도가 끊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날 저녁도 저희가 이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참 지금 하면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데, 그렇게 해산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해산물이 먹고 싶어서 거기 한식당 그 식당의 이름이 본죽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메뉴를 보니까 해산물 돌솥 비빔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원래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닭을 드셨는데 목사님을 따라갔어야 됐는데 저와 김진희 집사님과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해산물 돌솥 비빔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저녁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설사를 계속 하고, 김진희 집사님은 토하고 위에서는 토하고 밑에서는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크게 탈이 나가지고 이 상태로는 저희가 인도 선교까지는 강행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다가스카르 선교만 마치고 왔는데, 마침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저희가 민 것까지 다 맞고 정말 조금 과장해서 우리 김진희 집사님 과장해서 말하면 죽다 살아났어요. 정말로. 네, 정말로 죽다 살아났는데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저희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마침 마다가스카르 지방에서 의료 선교를 막 하고 돌아오신 한국 의사 선교사님께서 마침 컨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날 저녁에 저렇게 수액 2통 맞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 치료하는 주사 맞고, 그래서 겨우겨우 또 일어나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 상태로는 인도까지 가서 또 하루 종일 선교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일 거라 판단이 되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인도 선교사님께는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기회가 될 때 인도 선교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지에 나오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과 사고와 또 갈등과 영적 전쟁이 정말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딱 마침 의사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의사 선교사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에게 치료해 주시고 주사를 놔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마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기도하신 그 기도 덕분에, 아까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팀이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의사 선생님을 그 적시적소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마다가스카르의 선교 일정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꼭 봐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시고 품어야 할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해주신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느끼고 또 보았고 경험했던 그런 선교 일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그랬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주만 지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셋업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퍼즐과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뭐와 같다 그랬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큰 그림의 퍼즐의 한 피스 한 피스, 한 조각 한 조각 같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빅피처 가운데, 그 큰 그림의 퍼즐 가운데 매일매일이라는, 하루하루라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정말 최선을 다해 끼워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아무 퍼즐이나 그냥 되는 대로 맞추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요, 하루라는 이 퍼즐을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매일매일 시간이 지났지만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져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인생을 갉아먹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라는 이 한 피스 한 피스를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로마로 가야 된다는 비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에 한 피스 한 피스 껴 맞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걸었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고, 형통한 길이 아닌 순간순간 고난을 만나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반대 세력에 부딪혀야 했고, 그 반대 세력에 늘 항상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장기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도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도. 우리 한국에서 흔히 길가에서 만나서, 아이고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선생님의 인상을 보니 인생이 대박이 날 것 같고 선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런 분 안 만나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기운이 많이 넘치는데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되지 않으세요? 혹시 요즘 힘든 일 만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요, 보통 사람들이 다 힘든 일을 만나거든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힘든 일이 왜 일어나냐면, 조상이 우리 선생님의 기운, 그 선한 기운을 맡고 있어서 그 조상님의 분노를, 그 분을 풀어주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도를 하십니까? 도화남, 도안이요. 이런 도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증언한 도란 바울이 생명처럼 여겼던,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이 도가 왜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큰 소동을 일으켰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디르라 하는 은으로 적지 않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는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의 모습은요, 가슴만 24개가 달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요, 이 아데미 여신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은세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집에도, 우리가 베트남도 집집마다 우상 단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똑같았어요. 이 각각 집마다 이 아데미 우상이 있고요,
또 자기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요 정도 사이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아데미 형상을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한 사람씩은 다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과 이런 모형들이 팔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 로마 제국 시대 사람 대부분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참배 드리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아와서 아데미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은세공장이들이 날마다 이 아데미 형상을 팔아서 취한 이득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이 아데미 신전 안에는요, 합법적인 매춘부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은 이 아데미 신전에서 참배하기 위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이 굉장히, 호텔들이 막 즐비했어요. 그럼 잠만 자나요? 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업들이 얼마나 그 음식 팔고 뭐 재우고, 그러니까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에베소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한 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역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같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신의 형상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아니 이 바울인지 뭔지 아는 어디서 굴러먹다 오니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놈 때문에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높이 여겼던 아데미 신의 그 이름에도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충동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세공업자들의 반응이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그들은 모두 다 넘어왔어요. 가볍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 충동질에 넘어왔고 분노가 가득 차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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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다고요? 무엇 때문에? 바로 도로 말미암아.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길은 무슨 길이며 누구의 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힘들게 걸으시고 배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향기가 나고 박수와 갈채를 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죄로 물든 악취와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마다가스카르 선교 일정 가운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쓰레기 더미들을 모아 그것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치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데 온갖 악취와 비위생적인 모습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곳에서 정말 간호사로 섬기는 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모든 질병들이 다 발생한다고, 패스트도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러고 모든 질병들이 다 여기서 창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만난 이 간호사 선교사님은요,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먼저 하셨고 저 검은색 입으신 분이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저분은요 어렸을 때 호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간호사가 되어서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호주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세계 최대 빈민국인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거기서도 그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럽고 가장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러한 쓰레기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아무런 서스름 없이 껴안고 허그하고 잘 지냈냐고 그렇게 쓰다듬고 안아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이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도를 쫓는 것이 아닌가, 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선교사님의 남편분이 저희를 치료해 준 의사 선교사님이었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남편 선교사님 역시 호주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의료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마다가스카르에 오셔서 오지에서 시골에서 보건소 30개를 운영하면서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왕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료해주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저희가 이 의사 선교사님 덕분에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정말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소동이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원래의 뜻이요, 물통,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걸 휘저으면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한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도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을 때에도 모든 예루살렘 성 안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둠과 죽음, 거짓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을 때 이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죽음과 그러한 계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길을 가는 여정에는 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이 소동이 몰아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의 노예예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탄이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렸던 이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자기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수하고 내 종이었는데 이제 나를 대적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예수를 포기하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한 관계였던 그러한 인간관계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동안 세상에서 별탈 없이 지냈던 내 삶에 원치 않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의 도를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누구보다 잘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고, 이 에베소의 모든 경제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 에베소 한복판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돌덩이뿐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그 신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겼던 사람들에 대한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거대한 신전이라는 이 돌 바위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계란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이러한 소동을 피하려고 적당하게 그냥 부딪히지 않게 사역하고 괜히 이 사람들 심기 건드리는 말 하지 않거나 그렇게 사역을 이어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법사들, 점쟁이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법책을 다 태웠지만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점쟁이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걸 알면서도, 소동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정면으로 그렇게 이 거짓과 맞서 싸우는 소동의 한 가운데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한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동의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싸움, 분열, 분쟁, 대부분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으로 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요, 피부치를 나눈 형제지간 간에 서로 안 봅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서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 친하게 죽이 잘 맞았던 사람들 사이에도 같이 비즈니스 한번 하고 나면 서로 원수가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에 대한 세상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하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러한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소동의 한가운데 자리에 있다면, 갈등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도를 쫓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단 한 번도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예수의 도를 쫓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의 도를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로, 성경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이유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겪은 소동과 갈등과 분쟁은 늘 세상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세상의 이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동 가운데만 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도를 쫓아 산다면, 예수의 길을 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는 두 가지 모습의 소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동은 바로 내적인 소동입니다. 내적인 소동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죄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게 내 삶의 기쁨이었고 낙이었고 쾌락이었고 즐거움이었던 행동들이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의 도를 쫓으면서 더 이상 그것이 즐거움이 아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옛날의 그 감정과 그 쾌락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게 죄라고, 그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 마라, 해 마라, 한 번만 더 할까? 아니,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끊자. 계속 그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이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각종 핑계와 합리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도를 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동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도를 쫓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 내적 소동이 일어나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도를 따르면, 예수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가까웠던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과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탈 없이 지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형제, 자매들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엔 두 종교는 안 된다. 내 아들은 부처님 은덕으로 키운 아들이야.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떡합니까? 눈치 보게 돼요. 그 배우자의 눈치. 내 신앙도 지켜야 되고 배우자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술과 유흥과 세상의 기쁨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의 길을 걸으니까 이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별로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뭐 회사 물건, 회사 돈, 뭐 여사로 그렇게 횡령도 하고, 뭐 조금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뭐 내가 가져가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몰래 커미션도 받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왔던 모습이, 내가 예수의 도를 쫓고 예수의 길을 가니까 이제 그게 죄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해왔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주변 동료들이 뭐라고 여기겠어요? 쟤 뭐야? 뭐 지만 깨끗해? 뭐 아주 선비 났네, 선비 났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이쁘게 본다니까요. 그렇게 잘 지냈던 친구들과도 이제는 대화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돈 얘기, 노는 얘기, 어디 가면 맛있다는 얘기,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내가 주님의 도를 따를수록 내 가치관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이 사람들이 여기는 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정말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고 기도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정말 어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의 대세가 무엇인지,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어떤 공부를 해야, 어디 취직해야 그래도 안정빵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먼저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만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일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반대의 세력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한 삶을 사용하셔서 그동안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그들도 우리에게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도를 쫓는다는 것은 탐욕과 물질이라는 이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며 그것을 더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게 뒤에 잘 보이시죠? 제가 소금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 안에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평안해지고 싶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힘듦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짓과 그러한 불의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늘 평안해. 그 감격에 마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이 소용돌이 안에서 십자가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다시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기만 하면 아무리 이 더러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더러움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로 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도가 아닌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를 쫓았고 그 길 끝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 예수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흐름과 기류를 역행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